우리 GT 말씀, 내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로 2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로 21절 우리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고의 맛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손에 잡히는 것처럼 실제가 되어지고요. 그 말씀의 맛. 다윗이 송이 꿀보다 더하다고 했던 그 말씀의 맛을 보는 게 신앙생활의 진짜 재미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재미 본다는 말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주식에서 재미 좀 봤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말이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나쁜 짓 해가지고 또 재미 봤다는 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도 재미를 찾아갑니다. 근데요 허망합니다. 사실은 막 추구해 가다가 정말 허망하고 정말 이거 위해 살아야 하나 싶은 그런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에서 맛을 보면요, 이거는 잠시 유익한 게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영원히 효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맛이 신자가 반드시 보아야 되는 맛인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끝납니다. 제가 말씀의 맛을 제대로 모른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긍휼의 대상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진짜 이 말씀의 맛을 모르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365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긴 사는데 글쎄요. 음식은 하나도 안 먹고 캡슐을 먹어서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아서 죽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캡슐만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 평생 아무것도 안 먹고 캡슐만 먹고 살았다고 하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글쎄요. 구원받는데 부족하지 않은 캡슐은 혹시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말씀 받았을 때 그 기쁨,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 말씀 때문에 성장하는 그 기쁨,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하는 그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는데 그건 모르고 사는 신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만져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에 재미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재미 보고 갑시다. 오늘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이어폰 꽂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좀 이제 계속 이렇게 영어 설교랄지 아니면 영어 간증이랄지 아니면 영어 이제 경건사적이랄지 이런 걸 좀 주로 듣는데요. 오늘 한 분 무슬림이었던 한 분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간증 내용이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게 삶이 되어서 그 결과를 살아낸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루 종일 계속 오늘 콧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말씀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하니까 종일 그냥 진짜 무슨 보약 먹은 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막 행복이 있어가지고 오늘 온종일 신났어요. 오늘 진짜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과 이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엄청난 보너스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받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굉장히 소중한 호칭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요 모세한테 처음 썼고요.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에게 쓴 것이고요. 그 외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몇 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 왕이나 이런 사람 찾아가서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또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전부 다 말씀의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사무에서 나와서 말씀의 재미를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GT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이것들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교만을 피하라고 합니다. 교만하면요 무지해져서요. 옛날에 그렇게 총명했던 사람도 교만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만큼 인간의 눈을 멀게 하는 게 없고요. 과거에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무조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고요. 말싸움 잘하고요. 싸움 딱같이 되고요.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싸움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미지에 혹시라도 싸움딱이 있으면요. 뭐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피스메이커로 보내셨지 싸움딱으로 보낸 적 없습니다. 이 교만해지면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투기와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내가 남에 대해서 여러분 용어를 아무리 바꾸어도 명백하게 시기심이고요. 명백하게 질투심이고요. 명백하게 교만의 다른 동의어가 뭐냐고 하면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에 비교의식이 없는 교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자야. 는 교만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쟤보다 부자 이래야지 교만해지지. 나는 부자야. 나는 성적이 좋아. 이런 애들은 보통은 공부도 잘 하지도 못하지만 착한 애들입니다. 내가 성적이 좋아 할 때는요, 쟤보다 좋아야지 성적 좋아하는 교만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 영신이는, 시험 잘 쳤어. 잘 쳤어. 왜 잘 쳤냐고. 잘 쳤으니까.
예, 잘 봤으니까. 그러니까 제 무슨 말이냐면 교만이란 비교 대상이 항상 따르게 돼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여기 투기, 시기심이 있게 돼 있고요. 교만한 사람은요 여기 분쟁이라는 단어는 뭐냐고 하면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말싸움을 분쟁이라고 합니다. 절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자기가 진 게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 어떻게든지 말을 꼬리를 잡고 끝까지 자기는 안 진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분쟁이라고 합니다. 비방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졌으면 저 사람이 진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악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근데 진짜 자기 잘못했어요. 진짜 자기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기가 고쳐야 돼요. 상대방은 지금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객관적으로 흠이 안 보이는데도, 무조건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가 최고인데, 내가 상처해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에게 허물이 안 보이면요, 그때부터 비열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찾아지지 않는데요, 아주 비열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믿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면 말씀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 비둘기와 같아서요. 우리가 어린 양이 돼 있으면 그냥 임하는데요. 우리가 독사가 돼 있으면요. 말씀은 오다가도 떠나갑니다. 먼저 교만을 떨쳐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것들을 피하고 할 때 두 번째 피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어지는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피해야 될 것이 두 번째 것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신앙생활을요, 돈 버는데, 이렇게 인맥 쌓는데, 자기 이익에, 혹은 이제 눈에 보이는 돈은 아니어도요, 돈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명예를 살 수도 있고요, 자기 패거리를 살 수도 있고요, 자기 대장도로 사는 거 살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렇게 탐욕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가까이 않아야 될 것 두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탐욕에 대해서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되게 하시고요. 돈을 다스릴 수 있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함을 위해서 얼마든지 작게 여기고 쓸 수 있기 전에는 돈을 구하지 마십시오. 돈을 막 여러분 기도 제목도 결국 따지고 보면 돈밖에 안 남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요,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고기가 미끼, 이렇게 막, 위에서 깔짝깔짝거리다가 저거 먹어야 되겠는데, 저거 놓치면 안 되겠는데, 팍! 무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사단이 돈 가지고 미혹할 때, 이거 콱! 하는 순간, 일단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돈과 믿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돈과 믿음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돈 없으라는 말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돈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임의 대상이고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쓰기 위한 도구이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되어야지요. 이게 커지면은 믿음과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엄청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원어의 뜻은요, 자기를 찔렀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요, 새 갈고리에 이제 고기가 정육점 가면 돼지고기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또 걸려 있고요, 뭐 이렇게 소 다리도 걸려 있고 이렇게 이 상태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를 지금 이렇게 자기를 찔렀다 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탐하는 순간 이렇게 새 갈고리에 찔린 고기 덩어리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믿음은 사라지고요. 근데 이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고기를 이렇게 찔러가지고요. 숙성실에서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람으로도 숙성을 시키고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 숙성시키는데 사단은 우리를요. 고기처럼 이렇게 돈을 탐하는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숙성시키는데 숙성시키는 재료가 뭐냐면 근심입니다. 많은 근심 가지고 숙성을 잘 시킵니다.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래서 미치겠고 저래서 미치겠고 이래서 화나고 저렇게 화나고 이래서 막 큰일 날 것 같고 저래서 큰일 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게 합니다. 먼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일진데 반드시 교만과 탐욕은 절대로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교만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탐욕에 사로잡히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제가 몇 번 말했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의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 나를 향한 정답이다. 모든 것이 의인데요. 그것이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예비해 놓은 길, 내 개인에게 예비해 놓은 정답을 의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경건, 사실은 디모데서에서 계속 경건에 대해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디모데전서만큼 경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앞에서 나온 내용에서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세상 사람들은요, 경건, 특별히 지금 이 교만과 탐욕을 쫓는 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고요. 경건으로 이익의 방도로 삼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고 하면 주로 이제 금욕주의로 접근을 하죠. 이거 먹지 마, 결혼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근데 뒤에서 자기는 다 돼지처럼 먹고요. 나쁜 짓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둘 다 출발이 이렇게 율법주의로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하면 훌륭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것과, 그러나 육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요, 육과 영을 나누어서요, 육은 더럽고 영은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요, 조금 지나면 어차피 육은 더러우니까 하면서 육으로 지은 것은 죄가 아니래요. 깨달음을 얻는 순간 영만 깨달음을 얻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금욕으로 가고요, 뒤로 가면요 이렇게 아주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경건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노랫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도다. 경건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쳐주는 노랫말이 여기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는부터 시작해서 올려주셨느니라, 이게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노랫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건의 비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6개의 대조되는 말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영으로서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확정받은 분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부터는 밤식만 나오는데요. 천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보이신 것은 언제입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이렇게 수종 들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단어에 나오는 이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이 말은요. 그는 작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은 작은 유대 땅에 있지 않고 작은 곳을 넘어서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고요. 이어지는 내용,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 말은요.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지만 온 세상 가운데 믿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는 우리 죄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육, 삶과 죽음, 작음과 큰 것, 높음과 낮음, 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경건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진짜 경건은 뭐냐고 하면 육과 영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삶과 죽음도 오간데 없어진 거고요. 더 이상 크냐 작으냐가 상관이 없어지고요. 더 이상 이게 높으냐 낮으냐가 상관이 없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는 상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상태, 이런 상태를 성육신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경건이지 겉으로 무슨 금욕을 하니 결혼을 하지 않니 뭐 이건 먹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요 온갖 교만 온갖 탐욕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 쫓아감에 있어서 영도 육도 죽음도 삶도 크고 작은 거 비천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로 디모데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살고 죽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사실은 내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작은 일 하느냐 큰 일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그 마음이 된 상태를 경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건은 훈련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은 지 처음에 예수를 진하게 믿으면 경건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하게 믿어도요. 이건 훈련 없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 속에 여러분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내 육신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훈련 과목이 무엇이냐고 하면 결국 말씀과 기도가 훈련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아무리 훈련해도요, 그래서 말씀 막 박사가 돼도요, 기도를 아무리 훈련했어요, 기도를 5시간, 10시간씩 해도요, 그 말씀에, 그 기도에 핵심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내가 기도 얼마나 하는데 이래가지고 교만해지고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아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해지고요. 나 정도의 말씀과 기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은 다 나한테 돈 가져와.
이 짓거리 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과 기도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주시면 죽음이 제일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일 맡기시면 작은 게 제일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천함을 주시면 비천함이 제일 선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진짜 기도 훈련이라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진짜 기도 훈련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감사 제목이 자꾸 넘치고 그래야지만 영과 육이, 죽음과 삶이, 크고 작음이, 낮고 높음이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말씀 따라갈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 모습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닮음을 보일 수 있는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건을 따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순간에서든지 경건한 모습, 정말 말씀 쫓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의와, 지금 다시 11절로 가서요, 의와 경건을 따르라 그랬는데요. 의가 콘텐츠라고 하면 경건이 그 말씀을 담는 그릇,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교만과 탐욕을 쫓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인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데,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온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12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에게 또 부탁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또 부탁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나 혼자 명상해서 이게 좋겠구나 하고 선택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다는 중요한 반증입니다. 혹은 사단이 건드릴 가치도 없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지, 정말 여러분들이요, 교만과 탐욕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의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진짜 경건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선하게 싸워야 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학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이것을 선하다고 하는데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영적 전쟁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상하게 사탄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영적 전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 강조하는 사람이 나중에요, 진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용과 싸우다가 용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진짜 저게 사탄이야, 저게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요, 자기가 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싸우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해야지 선하게 싸울 수 있습니까? 디모데서에 보면 선한 싸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 18절 19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운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교훈으로서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말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구절 가지고 확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선한 싸움이 될까요?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요, 19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운다고 해도요, 사단이 압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는 건지 안 믿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 믿으면 삶이 따르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삶이 따르지 않는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말씀 가지고 사단 하나도 겁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는 말은요, 사단이 그냥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요, 말씀을 아무리 믿어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요,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에서 자기가 유익한 부분은 철저하게 믿고 하지만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요, 사단을 찌르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찌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남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치라는 게 있는데요,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데 결국은요, 자기 합리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선한 싸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착한 양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선한 양심으로 번역하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말씀 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12절로 가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싸움의 도구라고 하면 영생은 이 싸움의 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랬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요, 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요, 의의 면류관, 말씀대로 싸웠기 때문에 말씀의 면류관, 다른 성경에 보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싸웠습니다. 착한 양심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썩을 면류관, 주님의 나타나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썩을 면류관으로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표대는 영생,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랑받는 것, 영원히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지, 여러분들 이 땅이 표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영생을 표대 삼고 싸워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미 디모데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이 말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공동체 앞에서 했던 선한 증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했던 선한 증언과 같은 것인데, 도대체 선한 증언이 무엇입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증언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결국 이 현실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선한 증언은 무엇이냐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표대입니다. 영생이 나의 표대입니다. 이 고백이 선한 고백이라고, 선한 증언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한 증언을 해야 하고요. 선한 증언을 했다고 하면 영생을 표대 삼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가야 되지, 썩을 멸류관에 만족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영생을 표대 삼는 사람은요, 14절 넘어가서 이제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말씀 외에는요, 우리를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만들 수 없고요. 이 명령의 핵심은 결국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진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지만 바울 자체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1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썩지 않는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생의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아직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저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실은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내가 조그만한 열매라도 맺은 것은 기적인데,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써주신 것, 내가 맺은 열매에 만족하고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의 부르신 부름의 상, 의의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바울처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명령 지키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행실의 종말로 본을 보여서 저를 생각할 때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로 후회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또 이 영생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먼저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며.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되시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만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작아지는 순간이 여러분이 거만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시시해지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탐욕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바울처럼 이 디모데에서는요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보십시오. 그런 복의 근원이시라고, 그는 유일한 주권자시라고. 주권이 뭡니까? 살고 죽고 높게 하든지 낮게 하든지 크게 쓰든지 작게 쓰든지 모든 것에 대한 것인데요, 유일하신 주권자시라고, 왕이시라고, 만왕의 주시라고, 만유의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알았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생이라는 게 그냥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또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생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로 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막 생명이 확장되어져 가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영생을 취하면요 생명이 막 확장되어져 가는 상태, 이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나니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죽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썩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그분에게 소망을 둡니까?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요,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고요, 그분 안에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지 아니함과 썩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랬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와, 진짜 빛이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빛이 나도요 정말 희미한 빛입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뭐 TV에서 요즘 저기 밥 잘 싸주는 예쁜 누나의 남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내 이름은 모르. 정혜인. 정혜인을 딱 사람들이 보는 순간 입덕을 한다. 무슨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뭐 무슨 입덕이라고 하는데 내가 들었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다들 입덕하셨죠? 네, 여러분 그게 근데요, 제가 장담할게요. 한 5년 지나서 뭐 그때 뭐 이랬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말하면서도 느낌도 안 날 거지만 젊은 애들이요 뭐 그게 그 사람 누구야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인간의 빛은요 사실은 희미할 뿐더러 잠시밖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요 너무 빛나서 태양이 여러분 장렬하는 정오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 눈이 막 눈에 힘을 줘도 잘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가 나중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하나님의 빛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빛이고요. 영원토록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빛나는 빛이기 때문에 여기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 말은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못 본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 하더라도요, 눈이 부실 것이고요. 영원토록 그분을 내가 시들해졌어. 하나님 시들해졌어. 이러지 못할 진짜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걸고 나서도 내가 미쳤나 봐. 왜 그렇게 올인을 했을까가 아니라 영원토록 올인한 것에 대해서 올인해도 아쉽고 아까울 것밖에 없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되어야지만 교만과 탐욕 대신에 말씀과 영생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 신자인지, 피하라고 한 것은 찰떡같이 붙어 있고요. 치하라고 한 것은 저 멀리 던져놓은 신자들이 하도 많아서 물어봅니다. 진짜 피하라고 한 거 지금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치하라고 한 것은 정말, 여러분, 정말 천리말리 떨어뜨려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만과 탐욕 대신에 그러니까 말씀과 영생을 가져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교만과 탐심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이 세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겠죠. 아무래도 물질이 있고요. 아무래도 물질이 있으려고 하면 이 사회에서는 보통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지식이 있으면요, 또 이렇게 명예도 있고요. 명예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부도 있는 사람들이요, 교만해지기 쉽고, 또 가진 사람이 더 탐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기한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면 교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 영원히 겸손해질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부탁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는 것을 탐심이라고 그러죠. 탐심 가지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면서요. 대신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주실 뿐 아니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받은 거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요. 더더구나 귀한 것은 전도자가 보면서 세상에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있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물질이 누구한테 뭐 열심히 일한다고 이렇게 꼭 그 사람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갈지 모른다는 거 기가 막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물질이 와도 그거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미친 듯이 일하고 나서 물질을 얻고 나면 미친 듯이 죄 짓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린다고 하면서 하는 짓입니다. 누리는 거 아니죠. 영혼을 학대하고 있는 게 무슨 누리는 것입니까?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것이 누리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후히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대로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지는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거로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 나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18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거로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선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의의 액트이죠.
사랑의 하트고요. 겸손의 헤비트인데요. 정의라는 게 뭐냐? 약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의.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구색 맞추기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까지 하지 말고요. 이왕 하는 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자, 많이 하는데요. 진짜, 한번 사니까 또 하라고 하고, 또 하니까 또 하라고 하고, 이게 아니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아하며. 여러분들, 하는데 많이 하고, 좋아하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그게 여러분이 되어버린 사람. 그냥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버리고요.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버린 사람. 관대한 사람. 신자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표현이요. 참 너그러운 사람이다. 제너러스하다. 이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데 거저 풍성하게 받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탐욕을 쫓지 말라, 교만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에게. 그럼 나 탐욕을 안 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탐욕을 안 쫓게 해주세요. 교만 안 쫓게 해주세요. 영생을 취하라. 말씀으로 싸우라.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생을 취하게 해주세요. 땡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선이 무엇이냐? 약간 좀 돌아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돌아보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하고 많이 하고 좋아하며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 행동뿐 아니라 지금 여기 행하고 많이 하고 좋아하고는 행동과 마음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너그러운 자라는 단어는요. 아예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과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사과나무가 되고 나면 사과를 맺잖아요. 그죠? 열매 맺으라고 이야기했고 많이 맺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은 사과나무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닌 사람이 너그러우려고 하면 막 용을 써야 합니다. 써놓고 조금 하고 나서도요. 이게 행하고 나서도 막 힘들고요. 많이 하고 나서면 더 힘들고요. 좋아하는 척까지 해야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과나무 되면 사과 맺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예수나무가 돼야지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었던 간증 중에서 정말 제일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그 한 무슬림 이었다가 이제 개종을 한 분인데 무슨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어서 이게 아닙니다. 무슨 꿈에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 이런 간증 많거든요. 뭐 무슬림 개종 간증은 주로 그런 간증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14살에 내가 왜 살고 나는 왜 무슬림이고 이 세상은 왜 이 지경이며 이렇게 이런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그의 구원 간증의 다인데요. 구원받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 14살 소년이 이렇게 전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길거리에서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숨겨줘서 있다가 또 다시 전할 때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살해당하고 자기는 살아남게 돼가지고 이제 위험하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회계사가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 전해야 돼서 다시 이제 베이루트로 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음 이렇게 전하다가 사업을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차렸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막 진짜 백만장자가 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는데 그래도 이걸 못 놓겠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돈을 못 갚아가지고 6개월 감옥에 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막 진짜 고생하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실 이것도 은사기 때문에 또 했는데 또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들더래요.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있다가도 없을 거고 없다가도 있을 건데 남은 생에도 계속 이러고 살래? 그 순간 그냥 다 접었다는 것이죠. 그냥 한순간에 다 접. 아내한테 와서 우리 사업 접자고 하니까 당신 미쳤냐고. 자식이 5인데 생계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고. 어쨌든 다 접었어요. 다 접었는데 제가 왜 감사했냐고 하면 다 접고 나서 살해 위협을 무수히 당하고요. 뭐 자녀와 아이가 다 있는 차를 무슬림이 와서 유리를 깨고 그 다음에 막 위협하고 이런 일을 무수히 당하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분이 어쨌든 자기 그 부모님은 무슬림 학자 집안의 사람이고 자기 평생 무슬림 가운데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무슬림은 폭력적인 부분이 많고 이슬람 자체가 폭력을 조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폭력을 조장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그럼 죽을 수도 있지 않냐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그 땅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도전을 할 때 거기 미국 사람들 몇 사람이 참수당했다고. 그거 어떻게 들어갔냐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수를 당했는데 뱃속에 태아가 미국에서 얼마나 참수를 당할까요? 이게 사실은 낙태라는 게 참수하는 거잖아요. 이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에 안 나오니까 팔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에게 이 죄는 무수히 짓는데 우리가 복음 위해서 가서 참수당하는 것은요, 진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기 위해서 간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인데, 이 피는 이렇게 흘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거기에 몇 명이 그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크냐고. 지금은 문이 열려 있다고. 사실은 지금 이슬람의 지역의 시리아 난민들, 지금 예멘 난민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예멘 난민들 대부분의 난민들이 왜 생깁니까? 극단주의 무슬림들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그 극단주의 무슬림의 피해를 보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개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라는 것은 생활이에요. 무슬림이라는 것은 가족이고요. 무슬림이라는 것은 문화예요. 못 떠나요. 그런데 지금 진짜 막 그 무슬림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지금이야말로 문이 열려 있다고,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기독교인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되고 싶어도 못 돼요. 근데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너그러울 수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 복음이 가짜인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경건이 가짜인 거죠. 예수 경건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고 지옥까지 들어가 있는, 죽음까지 들어간 그곳에 있는 것이 예수 경건 아닙니까? 어쨌든 너그러운 사람 되라고 부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자들은요, 이 부동산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지 부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 된 사람 중에서 부동산 냄새 못 맡으면서 부자 된 사람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 정도 되려면 부동산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바뀌지만 땅은 영원한 겁니다.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십시오. 자, 그런데요. 자, 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19절에 보십시오. 자, 부동산 투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틀을 쌓아. 돈 되는 땅을 확 잡는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 투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하고, 많이 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변하지 않는 재테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0절하고 이제 20절, 21절로 이제 성경이 마치네요.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거 지키라 그랬는데요. 부탁한 것은 위에 나온 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싸우고요. 영생을 표대 삼아서 싸우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앞에 나와 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반론을 피함으로,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을 거는 결국 이 말씀 가지고 이 영생 취하는 삶을 살 수 없는데요. 자, 이 말은 사실은 지금 결론 부분에다가 했지만 시작할 때부터 이 말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본론 시작이 1장 5절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거늘. 사랑이거늘. 근데 이 사랑 없으면요, 그 다음 구절이 보면, 6절에 보면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요, 계속 어쨌든 오늘 우리 지금 읽었던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망령된 말, 헛된 말, 거짓된 지식, 변론, 뭐 이런 논쟁만 계속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음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 영생의 핵심, 영생을 취하라고 했고 말씀으로 싸우라고 했는데, 영생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미워해요. 그게 지옥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죄지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랑하는 게 영생입니다. 말씀이 뭘까요? 말씀 가지고요, 남 죽이고, 말씀 가지고 남 저주하고, 말씀 가지고 남 모욕하고, 그거 말씀 아닙니다. 말씀을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말씀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정말 갈수록 예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 삶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가지고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